마술사를 이긴 사도, 심지어 죽어서 바다를 건넌 사람.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정말 영화 같은 사람을 산 성대 야고보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마술사를 이기는 것도 모자라 죽은 후에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믿기 힘든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모든 전설에는 시작이 있기 마련이죠. 야고보의 이야기는요, 아주 강렬한 별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천둥의 아들. 아니,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보세요. 예수님 일행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님, 그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태워버릴까요?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와, 정말 불같은 성격이죠? 이게 바로 그의 열정, 때로는 좀 과격하기까지 한 그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보아네르게스. 그러니까 천둥의 아들이라고요. 이게 그냥 별명이 아니었어요. 그의 설교는 진짜 천둥 소리 같아서 악한 사람들은 벌벌 떨게 만들고 또 나태한 사람들은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딱 맞는 별명이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처음부터 모든 게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스페인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결과가 썩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실패가 오히려 그의 운명을 뒤바꾸게 됩니다. 유대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정말 상상도 못할 그의 인생을 건 대결이었거든요. 자, 이제 무대가 유대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야고보의 설교가 아주 강력한 마술사 헤르모게네스라는 사람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여기서부터 진짜 신앙과 마법의 엄청난 대결이 펼쳐집니다. 한번 보세요. 헤르모게네스가 처음엔 자기 제자를 보내서 야고보를 망신 주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제자가 야고보한테 설득당해서 그 자리에서 개종해버리죠. 화가 난 마술사가 마법으로 제자를 꼼짝 못하게 만드니까 야고보는 그냥 손수건 하나 쓱 보내서 풀어버립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헤르모게네스가 이번엔 악마들을 소환하는데 그 악마들마저 천사한테 제압당하고 말아요. 결국 야고보는 그 악마들한테 헤르모게네스를 다치지 않게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와, 정말 한편의 영화 같지 않나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야고보에게 붙잡힌 악마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신들을 부려먹던 주인 헤르모게네스에게 복수하게 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가 당한 이 불타는 고통 저놈한테 그대로 갚게 해주세요. 라고 말이죠.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복수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야고보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자비였어요. 오히려 자기 제자한테 저기 벌벌 떨고 있는 마술사를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힘과 힘의 대결이 용서와 자비의 순간으로 바뀌는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고보의 그 엄청난 힘과 또 상상도 못한 자비에 완전히 압도된 거죠. 헤르모게네스는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빕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그의 모든 마법책을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말해요. 자신의 모든 힘의 원천을 버린 마술사는 바로 그 순간 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는 권력자들의 눈에 가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의 마지막 길은 이 타임라인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결국 고발을 당해서 참수형을 선고받죠. 그런데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부르는 마비 환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걸 본 호송 경비병이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해요. 그리고 잠시 후 야고보는 자신을 믿게 된 그 경비병과 함께 나란히 순교합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의 증인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야고보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권력자들이 두려웠던 제자들은 스승의 시신을 땅에 묻어줄 수조차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 돛도 없고 방향키도 없는 조각배에 시신을 싣고 그냥 신의 뜻에 맡긴 채 바다로 떠나보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방향키도 없는 배가 과연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그 배가 도착한 곳은 정말 모든 상식과 논리를 뛰어넘는 곳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천사가 그 배를 이끌었다고 해요. 유대에서 출발한 배가 어디까지 갔냐면 그가 살아생전 선교하려 했던
바로 그 땅, 스페인까지 항해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제자들이 그의 시신을 커다란 돌 위에 내려놓자 그 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러워지면서 완벽한 석관 모양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여왕은 이들을 쉽게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을 물리쳐라, 사나운 황소를 길들여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내주죠. 그런데 제자들은 오직 십자가의 표시 하나로 이 모든 걸 해결해버립니다. 이 기적을 눈앞에서 본 여왕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고요. 심지어 자신의 궁전을 통째로 바쳐서 성 야고보를 위한 최초의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수백 년이 지나도 성 야고보와 관련된 기적 이야기는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억울하게 교수형을 당했는데 36일 동안이나 밧줄에 매달린 채로 살아남은 아들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죄수는 60큐빗, 그러니까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되는 27m 탑에서 뛰어내렸는데도 상처 하나 없이 멀쩡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은데요. 한 군인이 죽어가면서 악마들에게 영혼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어요. 바로 그 순간 성 야고보가 나타나 그를 구해줍니다. 그런데 손에 들고 있던 무기가 아주 특별했어요. 창이나 칼이 아니라 그 군인이 살아있을 때 도와줬던 가난한 순례자의 낡은 지팡이와 자루였거든요. 작은 선행이 결국 가장 큰 구원을 불러온 거죠. 여기 숫자 13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한 남자가 적군에게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나간 횟수입니다. 무려 13번이나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13번 팔려갈 때마다 그의 쇠사슬이 기적처럼 저절로 끊어졌다고 해요. 마침내 성 야고보가 그의 앞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이렇게 계속 고통받는 이유는 내 몸의 자유만을 위해 기도했지 내 영혼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기적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깊은 교훈을 줍니다. 성대 야고보의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순례길 중 하나인 산티아고 순례길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의 이야기는 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그 길 위로 불러 모으고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살아낸 실제 삶과 그가 죽은 뒤에 남겨진 이야기, 과연 둘 중에 무엇이 더 오래 살아남는 걸까요?